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창세기 37장 14절.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불리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달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임을 선언하는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르침의 본문에서 읽었죠.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들이 잘 살았어. 근데 그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죽었어. 근데 우리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나은 거를 얻은 거야.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다가서지 못했던 그 신앙의 지경에 다다랐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가르침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 천국행 티켓 따고 끝?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기에 우리 신앙이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들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지어 보아야만 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빚어가는 것,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는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고 발달시켜가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내려놓았다가도 다시금 해야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서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분이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주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티메오의 아들 바리티메오라는 안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자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